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로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이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카모 카르마에서 유래되었으며 문자 그대로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하는 깊은 법칙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갈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명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상속받고 업을 바탕으로 살아가며 업에 의해 형성되고 업의 열매를 받는다. 이 말은 곧 업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말, 품은 마음, 실행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언젠가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정한 진리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생애 중 업에 대한 가르침이 잘 나타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제타숲에 머무실 때 일이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슬픈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왜 삶이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친구도 적고 몸도 약합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여, 그대가 지금 선한 삶을 살고 있음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대가 오늘 겪는 괴로움은 지금의 삶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청년은 납득하지 못한 얼굴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과거라면 전생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렇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든 기억을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그늘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슬픔, 기쁨, 성공, 실패는 우연이나 타인의 조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쌓아온 마음과 행위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업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진 붓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붓은 복을 그릴 수도 있고 괴로움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신업, 몸으로 짓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구업, 말로 짓는 업입니다. 셋째는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 셋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 한 존재의 삶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 하나가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그 행동이 또 다른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결국 그것은 악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선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선행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오직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했다면 그 업은 진정한 선업이 아닙니다. 업은 외형보다도 그 의도에서 성립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다. 사람이 의도에 따라 행동하며 그에 따라 결과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며 이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청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은 곧 업의 씨앗입니다. 지금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업은 돌이킬 수 없다는 숙명이 아니라 새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업의 법칙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업을 바꾸는 실천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업이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설명하는 원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업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 바꾸고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앙굴리말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총명하고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었지만 사악한 스승의 왜곡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알기 위해선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모아 엮은 목걸이를 걸어야 한다. 그 말에 속은 앙굴리말라는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숲속의 살인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부처님께까지 전해졌고 부처님께서는 그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걸어오셨고 그가 칼을 들고 쫓아가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스님이여 멈추시오.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그대야말로 멈춰야 한다. 나는 괴롭히는 것을 멈추었고 죽이는 것을 멈추었으며 분노를 멈추었느니라. 앙굴리말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살생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업이 얼마나 무섭고도 동시에 변화 가능한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악업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결단과 실천으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의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변화시키는 실천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참회입니다. 한자 참회는 니우칠참 니우칠회, 즉 깊이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참회하면 그 죄는 물든 얼룩처럼 사라지나 감추면 그것은 더욱 어두워져 업이 되느니라.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와 마주하고 그것을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스스로 내리는 수행입니다. 그 다음은 선업을 짓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남을 칭찬하고 작은 선행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맑은 바람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업은 반드시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말 한마디도 모두 선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행, 바로 마음 수행, 즉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 욕망,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이는 업의 씨앗을 태운다. 불을 피울 때 젖은 장작은 연기만 나고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른 장작은 불꽃이 곧잘 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젖어 있으면 지혜의 불은 붙기 어렵지만 명상과 성찰로 말린 마음은 곧잘 지혜로 타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대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맑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업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자비로운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며 길을 바꾸라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 그대의 업이 맑아지고 그 삶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업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업이 어떻게 윤회와 연결되는지, 즉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삶은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어짐이며 그 끊김없는 흐름을 윤회라 합니다. 윤회란 죽은 뒤 다시 다른 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수레바퀴가 계속 도는 이유는 바로 업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이자 동력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명과 가래가 있기에 업이 생기고 업이 있기에 다음 생이 생긴다. 이것이 윤회의 이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서 욕망을 따라 살며 좋지 않은 업을 지을 때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형성과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흐름이 단절없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불교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의 흐름, 의식의 연속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등불에서 등불로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하나의 생은 사라지되 그 업의 불씨는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 즉,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결과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지 신비한 교리가 아니라 삶에 대한 매우 실천적인 통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곧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과거 생과 다음 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중 유명한 이야기가 사리푸트라 존자의 전생에 관한 일화입니다. 사리푸트라는 지혜 제일의 제자였지만 그 전생에는 외도로 살았습니다. 한 생에서는 파괴적인 수행법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생에서부터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업의 축적이 결국 이번 생에서 지혜와 자비의 인물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윤회는 단순한 생사의 반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진보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괴로우나 그 안에서 깨어나는 이는 해탈을 얻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지 즉 무명은 모든 업의 시작이자 윤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모르고 욕망과 분노에 따라 살기 때문에 업이 생기고 그 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을 배우고 수행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공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할 때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지로 짓는 업을 멈출 때 우리는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건너는 데 있어서 자비심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자비는 그 자체로 업을 녹이는 위대한 힘입니다. 한 번은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에서 자비는 절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자비는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니라. 자비는 나를 해치려는 이조차 이해하려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녹이고 맑은 업을 만들어냅니다. 맑은 업은 윤회를 벗어나는 연꽃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자비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남을 용서하거나 먼저 사과하거나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 그 작은 실천이 미래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윤회는 무섭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업과 윤회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며 삶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는 깊은 통찰을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반복을 넘어 고통의 근원을 끊고 해탈에 이르는 마지막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해탈은 단지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괴로움을 내려놓는 경지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윤회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핵심을 사성제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고제.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진리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 얻지 못함, 헤어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 이 모든 것이 고입니다. 둘째, 집제. 그 괴로움은 가래, 즉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진리입니다. 셋째, 멸제. 그 가래를 없애면 괴로움도 끝난다는 진리입니다. 넷째, 도제. 그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따라야 할 길,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해탈의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8가지 실천 항목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 이 8가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업을 밝히고 윤회를 멈추는 수행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견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모든 존재는 변하며 어떤 것도 나라고 집착할 수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은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올바른 말은 거짓과 욕설을 피하고 진실하고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길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해탈이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무엇에도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불이 꺼지듯 마음의 번뇌가 꺼진 상태.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 가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 그러나 해탈의 삶은 그런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욕망에 끌리지 않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어리석음에 가려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룬 완전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해탈은 수행자들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가족을 부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도 그 길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기원정사의 장자 수다타는 부처님께 깊이 귀회하면서도 장사를 하고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늘 자비심으로 베풀고 탐욕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출가한 자처럼 살고 있도다. 이처럼 해탈은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성찰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살면 그 길이 곧 해탈의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성찰해보는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업윤의 해탈이라는 불교의 중심 교리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깨달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은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뚜렷이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했을 때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보통 사람은 그 분노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분노를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깨달은 삶과 어리석은 삶의 갈림길입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생각을 없애거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이는 바다와 같으니 파도가 일어나도 그 깊은 바닥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웃고 울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고 업을 살피면 그 파도를 따라가지 않고 깊은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자리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욕망 중심의 삶에서 자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많이 나누려는 마음, 남보다 앞서려 하기보다 남과 함께 가려는 마음.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의 실현입니다. 깨달은 자는 말이 줄어들고 행동이 조용해지며 표정에 평온이 머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대가선 마하카사빠는 가장 검소한 삶을 살았던 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내려놓고 낡은 가사를 입고 나무 아래서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가장 가난한 옷을 입고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네. 진리는 항상 내 곁에 있기에. 그 삶이 바로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가장 풍요로운 삶, 누구를 증명하지 않아도 가장 위대한 존재. 이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업이 무섭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윤회가 두렵다고 해서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실천으로 바꾸는 용기, 그리고 남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이 곧 해탈이며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함께 되새겨 봅니다. 재행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최고의 유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진리에 눈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법을 따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대의 삶이
그대로 부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개를 숙이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